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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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주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1초 1초 흐르는 시간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내가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험하게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웃이나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비유에 맹구우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바다 밑에 아주 오래 묵은 거북이 한 마리 사는데, 이 거북이가 눈이 먼 거북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북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이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물고기들은 다 아가미로 이제 숨을 쉬잖아요. 물속에서 이 아가미가 버려지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산소를 얻어가 생명을 유지해요. 그럼 물속에 있어도 죽지가 않죠. 그런데 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우리 인간처럼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래 있다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기를 한번 쐬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래도 그렇죠. 고래도 허파로 이렇게 숨을 쉬는 동물입니다. 물고기지만은 이제 아가미가 없어가지고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100년 동안에 물속에 있다가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이렇게 바다 위에 목을 이렇게 내죠. 그런데 몸이 무거워가지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나면은 우리가 잠겨가지고 깔아앉습니다. 그럼 숨을 충분히 못 쉬니까 100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한번 숨을 쉬고 내려가는데, 이 거북이가 눈이 잘 보이면은 바다에 있는 뭐라도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숨을 쉴 수 있을 건데, 눈이 어두우니까 물속에 밖에 목만 내놨다 그냥 내려가. 근데 이 거북이가 어쩌다가 나무 판때기를 하나 만났는데, 그 나무 판때기가 마침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 판때기 구멍 속으로 머리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구멍난 머리를 내가지고 그걸 의지해가지고 숨을 자기 마음대로 10분이고 20분이고 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왔는데 그 판때기를 만난다. 그것도 구멍난 판때기를 만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 우리가 사람만 받는 것이 마치 그 거북이처럼 100년에 한 번 올라가 우연히 구멍난 나무 속에 머리가 끼인 것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만큼 사람만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몇 시간 남은 이 시간은 정말로 다시 찾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하물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 인생을 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상 괜찮다 이러면은 앞으로 뭐 5년 더 살 것 같다, 10년 더 살 것 같다, 이런 시간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진짜 관건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천재지변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해일에 휩쓸려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폭우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을 지나시는데 아주 부자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집 짓는 주인을 보고, 이리 와서 여기 앉아서 잠시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부처님, 나는 지금 집 짓는 일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다음에 듣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공사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내한테 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부처님, 곧 공사가 끝나니까, 며칠 내에 끝나니까, 그때 부처님한테 가서 법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짓던 건축이 무너져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듣면, 첫째, 자기 목숨을 건졌고, 둘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문을 설하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남아있는 삶을 참다하게 살 것인가, 이걸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집 짓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자기의 시간도 잃어버리고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 말씀도 듣지 못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보통 욕심을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욕심을 뿌릴 때가 있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바세계에 살 때는요, 욕심이 없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전부 다 욕망 속에서 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옷을 입고 싶다라는 욕망이고요, 또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미장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욕망이고요, 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욕망이고요. 세상에 욕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욕망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몸뚱이는 세속에 끌려가지고 욕망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애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가 있고 또 다음 세가 있고, 우리가 유천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윤회를 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몸뚱이 받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업에 의해서 그에 알맞는 부모한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에 내가 몸 받을 때 그 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짐승의 행위를 한다. 그러면 짐승의 태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짐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고귀한 삶을 산다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동물은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카르트 같은 이런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나의 존재는 생각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설파하기도 하고,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동물도 그렇습니다. 1800년도 말에 미국에 뉴멕시코 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요. 그 주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소동이라는 게 뭐냐면 늑대떼들이 그 마을에 농장에 있는 그 가축들을 늘 이렇게 죽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골칫거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짐승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짐승을 죽일 때 두 가지 이유로 죽입니다. 하나는 배가 고플 때, 그때 다른 짐승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위협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보고 저게 내 적이다 생각하면 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죽이는데, 다른 때는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도 배가 부르면요, 다른 짐승 안 죽입니다. 배가 고파야 싸면. 그런데 그 마을에 이 가축들을 물어 죽이는 짐승이 그게 이제 늑대무리였습니다. 근데 이 늑대무리는 죽이는 것을 즐기려고 양들을 무려 250마리씩이나 물어 죽이고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유희로 자기가 즐거움을 위해서 나무 짐승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걸 인간이 예를 들면 새 같은 거 사냥하고 이제 그 사냥할 때 쾌감을 위해서 그 죽이잖아요. 근데 그 늑대들도 똑같이 그랬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짐승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짐승을 죽이냐. 근데 이 늑대 무리는 한 6마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한 살 된 암소만 골라서 잡아 죽여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도 죽이긴 하는데 그걸 먹질 않아요. 왜 재미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 늑대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을 잡을 수 있나. 그래서 수소문을 해본 결과 어니스트 시튼이라고 하는 동물학자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니스트 시튼이라는 사람이 남긴 책에 이제 동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쓰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시튼 보고 우리 마을에 늑대 때문에 홀치가 아프니까 이거 좀 잡아주시오. 그 시튼이 와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건 늑대가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덫을 놔놨잖아요. 그 덫 위에 사람을 조롱하듯이 그게 대변을 보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짐승 잡혔나고 왔다 보면 거기에 병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인간들을 우롱하는 늑대도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인간처럼 발달됐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이 시튼을 초청해가지고 잡아달라는 겁니다. 시튼이 그날부터 이제 그 늑대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관찰해보니까 보통 늑대보다 늑대가 좀 커요. 그리고 털도 회색깔인데 늑대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늑대보다 더 우아한 느낌이 드는 늑대예요. 근데다가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늑대를 잡으려면 교묘한 방법을 썼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데도 함정도 만들고 덫도 놓고 온갖 거 다 했는데도 절대 걸려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턴이라는 사람 가보니까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늑대라고 하는 짐승은요, 원래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걸어갈 때 그 리더를 앞장서가지고 누군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걸어갔다, 리더 앞에 누가 먼저 걸어갔다, 그럼 그거 반드시 무릎 죽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항상 앞장서가 땡겨요. 근데 이 시튼이 가만 보니까 이 대장늑대, 이제 이 대장늑대가 이름이 로보라고 하는 늑대입니다. 근데 이 대장늑대를 언제나 앞서가는 늑대가 말이에요. 아니, 대장을 앞서서 갈 수 있는 늑대가 누가 있나? 근데 보니까 그 대장늑대 로보의 여자친구는 그 로보를 앞서가지고 걸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는 그냥 자기 앞에 걸어가도 봐준 거예요. 그 늑대 이름이 브랑카라고 하는 이제 암늑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봐도 이 브랑카를 얼마나 좋아하고 예뻐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턴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요. 아, 저 암늑대를 내가 잡으면은 저 대장 로보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덫을 교묘하게 놨어요. 그런데 이 암늑대는 이제 대장늑대만큼이나 머리가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덫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덫에 걸리니까 이 암늑대가 울부짖고 난리를 치니까 이 늑대 무리들이 보니까 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합니다. 그래, 그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암늑대를 생포해가 옵니다. 생포해가 와가지고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다리를 잘라요. 다리를 자르고 그 죽은 그 암늑대를 가지고 온 산에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암늑대의 냄새를 온 그 산에 마을 주변에 전부 이렇게 다니면서 냄새를 묻혀요. 묻혀놓고 또 그 발 잘란 발을 이용해서 땅에 이렇게 꾹꾹 눌려가지고 마치 그 이제 걸어 다닌 것처럼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늑대가 안 그래도 사랑하는 그 이제 브랑카가 마을 사람한테 잡혀갔는데 궁금할 거 아닙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근처에 오니까 그녀의 냄새가 나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녀의 발자국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따라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저기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죽은 시체지요. 누워. 그때 보니까 내 여자친구 죽었구나. 이제 이걸 이 늑대 리더가 알았어. 근데 저기 가면 반드시 덫이 있어가지고 날 잡을 건데 알아요. 그런데 거길 다가가지 못하고 그 주위를 그냥 하염없이 돕니다. 울고 돌고 거기서 끙끙댔다가 온갖 것을 다 합니다. 한 3일을 걸어고 난 뒤에 이 늑대가 결정을 내립니다. 죽어도 사랑하는 여자 옆에서 죽겠다. 그래서 걸어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덫이 딱 잡아버려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늑대의 왕 로보를 죽여버리죠.
그 이후에 마을에는 다시는 가축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런데요, 그 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기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그 자기가 그 방법으로 늑대를 잡은 것에 대해서 나는 비겁하게 늑대를 죽였다. 나는 그 일을 후회한다. 이렇게. 왜? 인간보다 더 지고지순한 사랑의 힘이 그 늑대 안에 있었다. 이래도 인간보다 못하느냐 생각을 하는 짐승. 요즘은요, 엄마들이 모성애가 있다 하는데 아도 버리고 가는 세상. 늑대보다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습게 알던 한낱 늑대가 생각뿐만 아니고 그런 사랑의 힘까지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중생은 불성이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중생이고 늑대도 중생입니다. 중생 아닌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해주라.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불살생기 아닙니까? 가급적인 데는 살생하지 마라. 자기의 마음을 품어라. 이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신 분이 부처님인데, 그것을 이제 불교의 전문 용어로 평등성지라 이렇게 평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가급적이면은 평등하게 삶을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사람은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교육 정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연기들이 있잖아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이런 거는 우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똑같은 본성인데 뭐냐면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그거는 어떤 사람인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짐승, 벌레까지도 똑같습니다. 바퀴벌레도 가만히 붙어 있다가 우리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게 살라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월하고 그런 존재들은 하찮다. 살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압니까? 먹는 거하고 새끼 놓으려고 하는 거. 요거는 똑같습니다. 이 짐승도 똑같습니다. 먹고 새끼 놓으려고 요 두 가지 일로 살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다양한 일들이 뭘 위해서 먹고 새끼 놓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습니다. 평등하게 보면 그 시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 짐승하고 하등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짐승은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생각이 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듯이 짐승들도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원숭이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높습니다. 계속 그렇고요. 지능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말이 있어서 발전이 됐다. 그러니까 언어가 완벽하게 문화를 인간하고 다른 여타 이 동물들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율에 5개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망어가 있죠. 불망어는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그 망어라는 게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남한테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이간시키는 말. 양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설. 그 다음에 기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뻔들이게 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사기꾼 보면 말 잘하잖아요. 그걸 기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남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하고, 우리가 보통 혀가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그 혀 부드러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자기 이익 때문에 혀가 부드러우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악고가 있습니다. 악고가 뭐냐?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세계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한국 사람처럼 욕 많이 하는 민족 못 봤어요. 우리나라, 왜냐면 영화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욕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됩니다. 많이 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욕하는 것도 경계하셔서, 왜냐하면 남한테 상처 주는 말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욕설을, 심한 욕설을 듣잖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젊을 때 들었던 말이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근데 남이 욕하니까 난 안 해야지, 아닙니다. 욕한 거 들은 사람은 그 사람도 욕설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불망에는 거짓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말 건드리게 하고 이간질하고 또 욕설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있어서 문명을 만듭니다.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결국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다. 말이 소통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그냥 얼굴만 쳐다보죠. 왜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뭘 하나 떠올릴 때 말을 통해서 떠올립니다.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이름 없는 거는 세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그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이름 없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못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빗자루. 예를 들면 머릿속에 빗자루가 떠오르죠. 불. 떠오르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놓은 것들은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런 명사나 이런 걸 쓰면은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물체만 보는 거지 그것이 돌이다 뭐다 이렇게 우리처럼 명사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미개한 것이 말 때문에 말이 있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직자. 서양에는 뭐 신부들이나 우리 동양에는 스님들이나 유학자들이나 나머지는 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가도 옆에 보면 그림에 쭉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왜 그림 그리느냐?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그림 보면서 이 불교를 이해하라고 벽화를 그려놨거든요. 그거는 서양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때 탑에서 나온 게 쇠로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쇠물을 부어가지고 그 활자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게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서 먼저 만들었다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우리가 문명이 있는데 왜 서양보다 발전 못했나? 왜 한국 사람들은, 일반 민초들은 글자를 몰랐나? 자, 한자가 몇 자입니까? 5만 자입니다. 5만 자를 다 글자를 새겨야 이 책을 찍는 그 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에 똑같은 글자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를 똑같이 여러 자를 갖다 주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서양의 알파벳은 30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하기가 전부 다 용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금속 활자를 발견을 했지만은 이게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한문이라고 하는 그 5만 자에 갇혀가지고 발전합니다. 근데 서양은 30자도 안 되는 그 알파벳 가지고 다 인쇄가 되니까 그때부터 서양은 이제 문명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동양이 훨씬 서양보다 문명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서양은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활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거기다가 총이, 중국에서, 화약을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화약을 서양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쓰는 법을 연구하다가 총을 받습니다. 총이 있기 때문에 남은 나라 침략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갑자기 불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서양의 역사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침략을 하면서 인도까지 왔는데 인도를 보고 뭐라 했냐면 진정한 문명은 동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몸 한번 잃어버리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복덕을 지어라. 그리고 복덕 짓는 일을 늘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왜 절에서는 복덕 짓는 일을 저렇게 강조하나? 바로 우리 다음 세에 우리 몸뚱이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강조를 합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합니다. 불교를 안 믿는 분들은, 아니, 뭐, 우리가 전생에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다 평등하게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북극 오지에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절절 끓는 저 열대지방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 나라에 태어나고. 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이 우리를 생명을 줬다라는 것은 그걸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뭡니까? 네가 지은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거는 설득력이 있잖아.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연법칙으로 우리는 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렵게 됐느냐. 그 어렵게 인간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삶 동안에 어떤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되느냐, 왜 공덕을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공덕 짓도록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